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에게 영적 돌파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 양지거 선교사님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반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들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부족한 존을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선배 선교사님, 목사님,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 준비했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준비한 동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동영상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사진만 캡처를 했습니다. 88년도에 일본 기자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고 있는 성도들을 지금 동영상을 찍은 건데요. 좀 동영상을 보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 지금 이게 지금 마포대교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버스가 아니고 승용차가 아니고 걸어서 이 마포대교 북단에서 남단까지 여의도로 해서 지금 건너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예, 또 팀들이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용사들이 이제 여기 맨 뒤에 계시는 분은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이선홍 목사님이시고 또 두 번째 올라가시는 저 여자분은 우리 또 오리동에서 저기 선교사 기도 모임에 오리동에 사시고 미안해 그렇게 빠지지 않고 출석하시는 또 권사님이신데 지금 두 번째 갈급해가지고 올라오셨고요. 맨 앞에 가시는 분은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통해서 저와 함께 같이 지금 일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오는 용사들. 이선홍 목사님은 뭐 얼마나 잘 올라가시는지. 예, 재단입니다. 예, 무슨 뭐 그림 같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다 보니까는 하늘이 저렇게 재단 위에 하늘이 저렇게 구름이 조각처럼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아유, 또 이런 아름다운 또 이게 가을 날씨예요. 이게 지금 낮이 아니고요, 밤인데요. 야간 모드로 찍었습니다. 예, 또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우리 이선호 목사님은 너무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는데 또 넘겨주세요. 예, 두 번째 오셨는데 우리 권사님이신데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참, 와서 기도하니까 너무 기도가 저절로 잘 된다고 하십니다. 또 넘겨주세요.
예. 예, 또 넘겨주세요. 음, 입구에서 이렇게 찍었고요. 이 전부 다 그 야간 모드로 찍은 밤의 사진입니다. 낮에처럼 나왔죠? 예,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사진이 있는데 또 그거 있습니까? 맨 나중에 좀 올려달라고 한 사진. 혹시, 예.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앉으신 나이 드신 분은 장세강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시죠. 85세 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스크를 쓴 자매님은 관리공단 과장, 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난번에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셨죠. 근데 마스크를 쓰신 이유가 감기를 걸려가지고 사모님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지만은 아버지 대신해서 사과를 하는 장면인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나도 이렇게 자매님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대신해서 용서를 비는데 그럴 이유 있겠느냐 하면서 사모님이 눈물로 사진 또 한번 넘겨주실래요? 다른 거 있습니까? 사진 없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맨 마지막에 그 사진 장면이 참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어, 장세강 목사님 사모님이 85세시고요. 지금 말하는 거 듣는 것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굉장히 뚜렷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올라가서 사모님 집에 가서 이제 이 자매님이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하니까 그럴 필요 있겠느냐. 그래 고맙다. 그러면서 안아주면서 어, 이렇게 찾아왔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도 떨린다고 하면서 그때 장세강 목사님 살아계실 때 여러분 제가 있는 이 두 편에 있는 이 뾰족한 바위 있잖아요. 두 개 보이죠? 거기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왼쪽이 바로 통일봉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보현봉, 삼각산 제일 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곳이 바로 통일봉인데 이 절벽이죠. 보아서는 절벽이지만 돌아서 올라갑니다. 돌아가서. 자, 이 재단에 올라가면은요, 아까 이제 보여준 대로 그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세영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그 관리공단들의 그런 직원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하고 막 저주하고 얘기 듣기로는 한 2,000번을 올라오셨다고 하더라고요. 2,000번이나 지금 장세영 목사님 살아계실 때 2,000번이나 그 관리공단 직원들이 와가지고 때려 부시고 또 막 그냥 벌금 물고 또 금식하고 있는 사람 끌어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때에 당하신 분들은 지금 안 계시고 많은 분들이 천국에 올라가셨고 장세영 목사님 본인도 올라가셨지만은 그 후손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핍박의 그 얘기를 갖다 다 듣고 있었죠. 저도 그 재단에서 이제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또 정말 구체적인 것은 또 장세광 목사님 살아계실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조금 아까 올라가셨던 우리 두 분 여자분, 한 분은 이선호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또 우리 전미경 우리 권사님이신데요. 참 전미경 권사님이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신학 신대원까지 다 졸업을 했는데 아유 나는 주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러다가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세계 선교사 기도 모임에 이렇게 참석하다가 이
여기 저 왕지거 선교사가 이 통일봉에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나도 한번 올라가야겠다. 그래서 친언니를 대동해가지고 첫 번째 올라왔는데 그것이 그렇게 선명하고 잊혀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오늘은 어떤 사진을 올리실까? 오늘은 통일봉 어떤 사진을 올리실까? 그리고 또 누가 올라오셨는가? 이제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면서 본인도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내 사진을 갖다 구체적으로 올리지 마세요 하는데 너무 예쁘시잖아요. 너무 예쁘신데 올라오셔가지고 정말 그날따라 엄청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려가시는데 남편이 산 입구까지 차를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모시고서는 또 수원까지 가셨습니다. 참 이렇게 너무 귀하신 분이고 이제 우리 이선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산에 올라오지 말라 그러면은 이분이 삐지실 것 같아요. 정말 산에 올라오셔서 기도하는 이제 습관이 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맨 앞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청년이 이제 연세중앙교회 이제 또 이렇게 전도사님이신데 지금 40일 중에 19일째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사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또 엔지니어 사업하시는 분인데 어떤 사업을 하시냐면은요, 호텔 같은데 정말 청소를 하는데 공기청소. 그러니까는 이분이 가서 호텔 같은데 딱 설치해 놓으면은 공기가 아주 산에 있는 공기처럼 맑습니다. 이 한국에 몇 분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르바이트 겸 사업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지금 신대원 지금 2학년인데 이분이 이제 뭐냐면은 이번에 산에 올라와서 19일째 철야 기도를 하면서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업체에 가서 지금 일을 했는데 차일피일 계속적으로 수금을 주지 않고 미룬 거예요. 이것이 미룬 것이 지난 6개월이 됐답니다. 6개월이 되다 보니까 돈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수금이 안 되다 보니까는 생활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이번에 산기도 하면서 15일째 되던 해에 이 돈이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돈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또 여기저기에서 또 우리 호텔에 와서 조금 청소를 해달라고. 그래서 또 막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니까 묶여 있는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산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딱 묶여 있는 것이 쫙쫙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특별히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지금 야곱에게 레아하고 라헬이라는 그 두 아내와 몸종해가지고 아내 4명이 있는데 레아를 통해서 난 딸이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디나가 하몰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 갔는데 그 하몰의 아들인 세금이 디나를 끌어들여서 강간을 했죠. 그리고서는 이 사건들이 야곱에게 들려졌고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와 이제 통관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남자가 이제 하는 그것을 있잖아요. 할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할례를 하고서는 그 낳기도 전에 시몬과 레위가 가서 하몰 족속과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디나를 데리고 오죠. 그런 가운데 있는 야곱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굉장히 두렵고 있습니다. 저 큰 무리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겠느냐 하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5장에는 지금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며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시 말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델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베델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 자녀를, 내 족속을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에 야곱이 이곳에서 꿈에 하늘에서 닿는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이고 결국에는 형이 죽이겠다 했는데 엄마가 지금 이제 야곱을 갖다가 삼촌 라반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도주하는 가운데 한 곳에 머물러 자다가 갑자기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부터 땅까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또 보면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야곱에게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제 창세기에 벗어나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여호수아 8장 17절에서 19절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 또한 이제 사사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여선지자 드보라가 재판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또 사사기서 20장 1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진 곳이기도 합니다. 또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권면하고 관리하고 기도했던 곳입니다. 또 열왕기하 2장 23절과 25절에 보면은요, 엘리사를 조롱했던 42명의 어린아이 아시죠? 대머리야 할 때 그 아이들이 곰에게 죽임을 당한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선지학교가 이곳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베델이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입니다. 선지자 드보라가 재판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길갈에서 옮겨진 곳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했던 곳입니다. 엘리사를 조롱했던 42명의 어린 생명들이 곰에게 죽임당한 곳입니다. 선지학교가 이곳에 있었던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은 20년 동안 기나긴 방황을 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품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면서 취한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엘 베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 예세의 낯을 피하여서 하나님께 나타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취한 행동은 두 번째로 35장 2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의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다시 말해서 우상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4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실나무에 아래에 묻고, 다시 말해서 귀걸이, 목걸이, 팔찌걸이 모든 것이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 빼서 야곱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이 저기 지금 노예들, 야곱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종들까지도 다 모든 우상을 다 벗겨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정결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라. 세 번째로 야곱이 취한 행동은 뭐냐면요, 2장의 하반절에 나옵니다.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의복을 갈아입으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자, 이렇게 행동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35장 5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여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있잖아요. 한번 통계학적으로 보니까는요, 야곱의 아들들의 10배나 되는 그런 지금 하몰과 그 세겜의 그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다 죽였을까요? 다 죽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시몬과 레이가 아무리 그 두 사람이 뭐 그 지금 11명이, 10명이 지금 그렇게 가서 죽인다 그래도 그 10배나 되는 그런 그 백성들을 다, 남자들을 죽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이를 갈고서는 죽이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어떨 때에? 자,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결단입니다. 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우상을 버렸습니다. 거룩하게 성결하게 했습니다. 의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두려워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35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35장 9절. 야곱이 밧단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야곱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야곱은 사기꾼이고 그리고 속이는 자고 사기꾼인데 이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네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내 기업이요 내 농조고 내 자녀고 내 기업이요 내 눈동자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 있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라 되리라 하시고, 그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 이름을 이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한 백성의 백성들을 총회가 내게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나의 베델은 어딘지 아십니까? 나의 베델은 맨 뒤에 있는 이 산 봉우리 왼쪽에 있는 이곳이 바로 나의 베델입니다. 1987년도 지금 군대 제대하고 신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87년도 1월 달에 이곳에서 이 꼭대기에서 20일간 눈밭에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인데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들어가서 도저히 공부를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래서 한번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텐트를 가지고 산에 올라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미 그곳에서는 삼각산 통일봉 민족재단에 군용 텐트가 쳐져 있습니다. 딱 도착했는데 큰 군용 텐트 안에 지금 8시에, 밤 8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장세강 목사님이 맨 앞에서 앉아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중에 잠시 들어가니까는 "어떻게 왔어?" 저한테 하더라고요. "예. 금식하러 왔습니다. 며칠간 20일간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21일 동안 맨 앞에서, 목사님 바로 한 50cm 밖에 안 돼요. 목사님 1m가 아니라 50cm 밖에 거리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목사님이 앞에서, 맨 앞에서 금식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에 목사님께서, 장세환 목사님 살아계실 때 말씀을 전하는데, 순종이라 그러면 순종에 대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있잖아요.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49절, 79절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와, 그것을 내가 지금 다 적었습니다. 정신없이. 근데 그게 얼마나 제가 목회하면서 또 선교하면서 큰 주석이 되고 도움이 됐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21일 동안 여기서 나의 베델 통일봉 이 재단에서 금식 기도하면서 저는 지금 북한 선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20일을 금식하면서 18일 되던 해에 잠시 그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는데, 큰 배에 많은 사람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큰 그 산 꼭대기에 예수 깃발을 꽂고 오더라고요. 그것이 3년 만에 1990년 11월 달에 23명의 그 사람들을 모시고, 제가 간사였습니다. 책임자였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북경 아시안 게임 인천에서, 그때는 한국하고 수교가 없었습니다. 한국 인천에서 위하이 그쪽으로 해가지고 텐진, 베이징, 창춘, 그 다음에 이엔지, 그 다음에 도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또 사회 보시는 신부와 목사님은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23명이 다녀왔는데, 그 23명 중에 20명이라는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 헌신을 한 거예요. 도문에 가서 그 북한 사람들을 보고, 그 도문에 그 꽃제비들이 와 있는데, 지금은 상상도 안 됩니다. 그때만 해도 있잖아요. 1990년도에 11월 달에 추울 때지요. 그때 있잖아요. 그 도문에 있는 꽃제비들이 얼마나 바글바글한지. 우리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에 완전히 둘러싸여가지고, 그런데도 공안이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있잖아요. 기차를 타고서는, 워프를 타고서는 계속 할 때에 성경책을 곳곳에 쓸 때마다 성경책을 도대체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책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중국 사람. 그때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통일봉민족재단에서 나의 베델,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일을 감당했다. 지난 30년 동안 북한 선교를 했습니다. 1년에 2번씩 이곳에서 와서 40일씩 철학기도 합니다. 장마철에 왔습니다. 또 그러고서는 눈이 오는 한겨울에 와서 40일 철학기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정말 북한에 끌려갈 위험도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피할 길을 주셨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의 베델은 통일봉 재단입니다. 2017년도 2017년 7월 1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곳에서 지금 2000일 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는 이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은, 지금을 형님에게 살해당할 위험,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피해서 도피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리고서는 20년 동안 기나긴 시간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방황했던 그 야곱이 드디어 이제 정말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그 감격에
그 눈물을 흘렸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베델을 잃어버렸다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너무나도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베델을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가을입니다. 가을이요. 기도하기 좋지 않습니까? 오늘 곳곳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잠시 내려놓고 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잃어버렸던 베델을 다시 찾게 될 겁니다. 잃어버렸던 그 감격의 베델,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 그 감격의 베델, 여러분이 피신해서 그곳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베델, 그 베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옛날의 감격과 그 하나님의 품의 그리움을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부르짖고 간구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막히는 것이 뚫어집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지금 맨 앞에 가서 지금 올라가시는 지금 40일 작정 철학 이동 19일째 지금 되는 저기 전사님, 지금 2천만 원이 지금 6개월 동안 묶여 있는데 그 지금 산에 19일째 기도한 가운데 15일 만에 그것이 풀어져 가지고 그 돈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만의 그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